여호수아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제 어제서부터 여호수아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같이 함께 하고 여호수아서 끝날 때까지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심 주제 시작.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보면은 율법서 모세오경이에요.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죠. 그리고 성문서는 시가서, 지혜서, 또 기타 사서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눠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고만 있고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66권 우리가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 이제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시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되고, 모세오경이 맨 위에 5개가 끝이 났고, 이 레위기 옛 언약, 그거 언약에 대한 반응이다 해서 역사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허공 속에서, 진공 속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잘 알아야지 또 성경 말씀도 더욱더 풍성하게 또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 지나서 가나안 시대, 여호수아가 여기 딱 밑에 있죠. 가나안 국가 밑에. 그리고 이제 훗날 블레셋 사사시대, 또 아람,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 시대까지 쭉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이렇게 17권이 있고, 레위기는 법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와 룻기, 역대상하,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역사서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빼가지고 볼 수 있다. 이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더 묶어서도 하고,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썼죠. 물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아가,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쭉 젊었을 때 또 중년에 노년에 쓴 그런 것이고, 예언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 여호수아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경 전체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고서 우리가 숲을 보고 또 숲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 서간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도 사용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결국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그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행하면,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인간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에 예수와 이 히브리어인데 신명기, 사사기에는 이렇게 2번 쓰였어요.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나오고 또 호세아라고도 나와요. 호세아 서도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다. 그렇게도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기록자는요 여호수아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몇 구절이 첨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95세에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서 이제 15년 동안 정복 전쟁과 또 땅 분배를 하고 11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강 건너를 가지 못하고 이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고 전쟁하고 또 땅을 분배하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죽었다. 그래서 총 몇 장이에요? 이사 간다고 그랬죠. 강 건너 마을로 24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2장은 정복, 전쟁, 그리고 나머지 12장은 분배, 그리고 모세처럼 고별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기는 이와 같이 추정이 되고요. 또 목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또 각 지파별에 분배된 성읍 위치를 설명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또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승리 주신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절과 끝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끝절은 뭡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아론도 모세와 함께 같이 강 건너편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엘르아셀 대제사장과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둘 다 이제 죽고, 또 엘르아셀 아들 비느하스가 3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정복과 분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의 전쟁 준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시딤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모세는 없어요. 이제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마지가 동생들을 이제 잘 챙겨야 되는데 이거 해봤어야죠. 두렵고 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거야. 그와 같이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똑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하고, 또 이제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 보내요? 2명이면 좋겠어요. 왜? 추측해 보기를 12명 보내놨더니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그냥 육적인 인간적인 보고로 할무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고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름 아닌 이 여호수아 장본인 아니겠어요? 야, 나와 같고 또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주의 종 2명만 있으면 돼. 2명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벌써 소문에 소문이 무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쳐들어오겠다 하면서 두렵고 떨려 하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애굽은요,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놀랍고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홍해를 지난 다음에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마르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고, 근데 그 요단강 건너편은 시온과 옥 왕이 있어요.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드디어 강 건너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이게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게 한번 내가 살려줬으니 너도 나 살려줘. 품앗이 하는 거죠. 생명의 품앗이. 그래서 그래 알았어.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이제 전체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제 전체가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요, 오늘날에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가지 못해서 영상으로만 많이 봤는데 갔다 온 분들 뭐 사진 찍은 것도 봤고, 이 요단강이요, 이 좁은 데는, 폭이 좁은 데는 요만만 합니다. 요만만 해요. 요 끝에서 끝. 그러니까 한쪽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 한쪽은 요르단 땅.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경이 이 요단강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곳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 그때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어떻게 해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그리고 전체가 애월은 다 할 것 없이 노인들까지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가려고 하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구민이 한 60만 이상 되는데 장정만 그 송파 임원원인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라 하니 엄청 많은 숫자가, 여러분 송내천 건너가면요 얼마든지 건너가요. 좁으니까 송내천. 그런데 송내천이 아니라 한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강을. 그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이게 되어 완전히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된저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놀랍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해서 잊어버릴까 봐 이 여호수아가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 그래서 길갈에 세운 기념비. 건널 때에 그냥 건너지 말고 가운데, 강 가운데 커다란 돌 하나씩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다 건너가서 모아서 세워둡니다.
물 바깥에 있는 돌이랑 물 속 안에 있는 돌이랑 매끄럽고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광야에 그냥 길가에 있는 돌이 아니라 이거는 물 속에 있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있는 돌과 강가에 있는 돌, 물 속에 있는 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건너왔다는 것을 요단강을 마른 땅 되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말자. 그래서 그 증표로 이 돌을 쌓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또 한 가지 뭐예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두 가지가 쌍으로 다녀야 돼. 쌍으로. 오늘 어떤 목사님들 만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365일 고난 주간이라고 이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또 부활의 감사를 환희를 맛보면서 살아야죠. 또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그 재림의 주, 그 하나님 마지막 때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참 이상한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참 다를 때가 많다고요. 다를 때가. 지금은 이제 다 건너와가지고 길갈에 진을 치고 뭐 해야 돼요? 여리고성 정탐꾼 갔다 왔으니 보고를 받고 건너와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할례의 무서움을 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절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어요. 출애굽 6월절 나와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다시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빨리 하라 하시던가 차라리 강 건너기 전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을 때에. 근데 적을 뭐 1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도 정탐꾼을 보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위태롭게 하시나? 다름 아니라 외줄타기 하게 되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한 곳만 바라보게 되면 집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있으세요?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길에서 죽어서 그 나온 백성은 할례 받았지만 나와서 태어난 광야길에서 난 자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규례를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만나가 그친 거예요. 왜? 만나는 가나안 땅의 소산이 아니라 광야의 소산이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갈
길 모든 그 고비고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작전을 명령하는 거예요. 작전 명령 하달. 그래서 이제 전투가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렇게 세 번의 전투라기보다 크게 덩어리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중, 그리고 북, 그리고 남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여기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복하라고 했어요? 이 고대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게 성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그래서 요 안에는 귀족들이, 중산층 이상들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요 성벽, 첫 번째 성벽 아래는 조금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성 밖에 사는 사람들 다르잖아요. 그래, 라합은 어디 살았어요? 당연히 여기 성 밖에, 그것도 이 밧줄을 내려가지고 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완전히 변두리 최전방에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법궤를 들고 앞에 나팔을 불고 뒤에 쭉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쳐다보고 싸우려면 싸우지, 저 이상한 사람들. 안 그래도 할래 행하면서 무서워가지고 저 이상한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싸우러 왔다더니 여기가 무슨 야전 병원이야? 종합병원을 차렸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이미 굳게 닫혔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래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리하고 일곱째 달은 7번을 돌고 또 나팔을 불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였는데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새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첫 열매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불탄 다음에도 은금, 동철은 남잖아요. 그것은 또 다 하나님 집에 곳간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누구예요?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했는데 아간이요, 그거를 취했어요. 범죄했어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제비뽑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영적 원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는 율법을 낭독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남부 지역.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율법 낭독 먼저 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켰죠. 그리심산 앞에, 또 에발산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낭독해라. 그래서 그와 같이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거류민들, 애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종들, 또 다른 이방인 세력들, 그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또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지극히 원하신다.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과 다섯 왕, 아모리 다섯 왕들이요, 소문을 듣고 야 연합군을 만들자 해가지고요, 똘똘 뭉쳐가지고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려고 물리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기 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문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그냥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이라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 살려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써 살려준다 맹세했으니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줘요. 아까 나왔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돌다리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보소서 하면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이 기브온 사람들도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궁지에 몰렸을 때는요, 살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 뜻대로만 내가 살게요. 어차피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 다 할게요. 그러는데 정말 살려주시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등 돌리면서 또 막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까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빨간 글자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먼 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에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레위인들이 아니라 시중 드는 그런 사람들,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기브온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하,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죄를 감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셨구나.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또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밤에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네요. 시작.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네요. 할렐루야.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연속곡 볼 거예요? 뉴스 봐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있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모리 5 왕들이요, 이제 더 긴장하는 거예요. 야, 기브온 사람들도 그냥 붙었대. 항복했대. 종으로 들어갔대.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 5 왕들이 막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해볼 만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더 많아. 더 커. 우리가 여기 지형 짐을 더 잘 알아. 여기는 우리가 손바닥 아니잖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싸움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떤 목사님 있어요. 감리교 쪽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근데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아들인가 딸인가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 얘가 의사가 돼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의대를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했는데 어떻게 의대를 갔대요? 어떻게 의대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이게 의대 갈 실력이 아닌데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도 의대를 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 또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시나요?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간증도요, 은혜가 되고 또 용납이 되고 설득이 되고 또 서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증도, 물론 간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또 이게 맞나 싶은 간증은 좀 또 의아할 때가 또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게 간증이지만 하여간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태양과 달도 별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다시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모든 것도 하늘의 해와 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자, 그래서 그 5 왕이 나라가 민족이 똘똘 뭉친 그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소문이 빠르죠. 그래서 다 또 그 사람들 똘똘 뭉쳐 있는데 안악자손 거인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하솔과 연합군의 그 정복, 하솔 성터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죠.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거 있죠, 우리의 인생에. 산 넘어 산. 산 한번 넘으면은 조금 평지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쉬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산 넘어 산이에요. 첩첩산중.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어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왜? 그들은요 말 타는 보병이 아니라 기병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거를 타고, 그러니까 이 기마 부대를 이길 힘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소총 들고 싸우는 보병들과 장갑차 부대와 싸우는 거와 똑같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싸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장갑차를 다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니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와 같이 또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안 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정복당한 이 가나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제 12장 정복이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봐서 쉽게 끝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이야기 가운데 스쳐 지나갔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인생의 간증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밤새워도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짧게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분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서편에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이 군인들은 우리도 강 건너서 싸우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처자식이 있는 부모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정복을 다 한 것 같지만 해변 지역을 비롯해서 또 이 게릴라 부대들 얼마나 많아요. 산 같은데, 협곡 같은데, 꼴짜기 같은데. 평지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이게 취하기가 싸움하기가 좋은데 막 요 중지 같은 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제 이와 같이 되었는데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이 빨간 점들은요 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도시예요. 성들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들 빨간 거 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이 요단강 그리고 사해 이렇게 빨간 곳은 다 점령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어요. 예루살렘도 치하라 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은 차지했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 그 주위는 쉽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사시대 끈질기게 괴롭히잖아요. 사울왕 다윗왕 시대까지도. 그래서 요단 동편의 분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때에 이미 분배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지파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요. 또 요단 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이와 같이 순서대로 골고루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개 반 지파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 차지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싸워서 정복해야 될 곳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렙이 가장 먼저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죠. 갈렙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1등 공신 아니겠어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1등 공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 유다 지파인 갈렙이 제일 좋은 노른자 땅, 편안한 땅을 받아도 내가 갖겠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왜? 나이도 제일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날에 너무나도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낙 자손은 뭐예요? 거인이잖아요. 거인족.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그것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 유다 지파가 그렇게 가고요. 에브라임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꾀를 냅니다. 뭐라고요? 아유 많이 주세요.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는 같은 요셉 지파이긴 하지만 야곱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양자 삼아서 우리는 꽃배기로 주셔야 돼요. 사람도 많잖아요. 아유 지도상으로 보면요 동쪽 므낫세 요단강 건너편에도 얼마나 땅이 많아요. 목초지. 예? 그 목축하기 좋은 땅. 근데 서쪽 므낫세도요 지도 보면 상당히 큽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근데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좁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래 니네 숫자가 많은 거 알겠지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삼림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요 쉬운 말로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예?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 노력도 해야 돼. 예?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좁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하지는 못하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예? 이 청동기 시대 때에 얘네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아유 약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이 갈렙 할아버지는 벌써 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내가 다 싸워서 이기겠다 했는데 얘네들은 엄살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야 싸워서 이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싸워 이겨라. 비록 철병거가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 그래 이제 다 12지파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지파가 또 있죠. 누구예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48 성읍을 나눠줬는데 가장 먼저 도피성 이 요단강 건너편에 좌우에 각각 3개씩. 이거는 잘 아시죠? 이 도피성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어느 곳에서든지 사통팔통 통하게 돼 있어요. 하룻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살인을 했는데 죽을까 봐. 근데 이거는 부지중에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재판받기 전에 죽을까 봐 이곳으로 피해 있으라. 재판받을 때까지 라고 6개의 이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을 면할 곳이라. 네, 재판 받기까지 무조건 다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성읍들을 선정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예? 그 사람들을 이 가축도 있고요. 또 목초지 그리고 뭐 조그만한 그런 텃밭도 있어야 되겠죠. 하여간에 이와 같이 그들도 살게끔 해 주었다. 레위 지파의 48성읍이 쫙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분배가 이제 드디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으니 야 이제 전쟁 끝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니 강 건너온 이 두 지파 반 가족들이 저쪽에서 살고 있는 고향 앞으로 니네 이제 전역했어. 고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동쪽 므낫세, 갓, 루벤 가는데 이제 고별 설교 전에 이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 엣이라고 하는 그 제단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했어요. 그래 또 말 타고 빨리 와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신성모독. 성막은 하나인데 감히 그것을 모형으로 떠서 우상숭배하려 하냐? 라고 했을 때에 no, 아닙니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 마치 애굽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종 노릇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서로 왕래하지 않았을 때 니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인정함을 받지 못할까 봐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하는 증거로 이와 같이 만든 것이다 해서 오해가 풀려서 이제 그래 오해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각자 또 인사를 나누고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고별 설교, 권면과 경고를 하고 또 고별 설교를 하고 하게 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 4계명을 제발 지켜 행하라.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잘해요, 안 해요? 대답은 잘해요. 네. 그래 정말 대단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은요 그래도 광야 학교를 지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훈련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강 건너오면서 마른 땅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기념비가 있는 사람들 체험했기 때문에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도. 근데 다음 세대들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대가 잘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센 나라도 너희에게 맞설 자가 없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돌아서서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고 또 여호와의 민족을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멸망당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요. 고별설교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 딴지 있으면은 다 갖다 버려. 아까워하지 말고 갖다 버려. 신들을 치워버려. 여호와만 섬겨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또 진실되게. 아유, 이 속이랑 겉이랑 다르면 돼야 안 돼요. 간사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 안 해놓고서 꼭 다 끝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하면 돼야 안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여호수아가 나 이제 죽을 건데 나 죽고 나면 듣지도 못하는데 딴소리 하지 마. 살았을 때 얘기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떡할래? 우리도 그러하겠습니다. 그래?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잘 섬기면 복 받고 못 섬기면 화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몇 번 대답했다고요? 3번 대답했어요. 3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나이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 죽으실 때 3번 부인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저주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대답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와 당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셀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 유언이잖아요. 유언.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져가다오 해서 그와 같이 다 하였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2대 대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3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지금 어제 오늘 했고 이제 내일도 쭉 이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총 24장인데 정복 12장, 분배 12장, 또 준비, 전투 3번, 그리고 요단강 동편 서편,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고별설교 이렇게 뼈대를 알면요 여러분들 더 이렇게 줄거리를 알고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면 더 많이 자세히 보이고 느끼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오늘 빨리 끝났네요.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끝절 24장 29절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95세 때에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15년 동안 정복전쟁과 이 분배를 하고 각각 7년과 8년 동안 110세의 나이에 죽고, 마지막 이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요, 1장 1절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아직 온전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권능을 행했을 때에 결국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날 동안은요, 늘 흔들릴 때가 많아요. 늘 불안불안할 때가 많다고요. 선줄로 생각하면 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늘 겸손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최후 승리자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